자, 이 시간은 에스더의 개관입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란 말은 그 예전부터 쭉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구약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과정이 있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인데요. 물론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것도 있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사서가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과정들도 있지만, 구약에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다가 어느 시대의 각종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기다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셔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설교를 드리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지 않고 역사를 어떤 사람과 이름과 시대와 왕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매번 불편하게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어느 시대에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어느 시대에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진노를 하셨는지, 또는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게 활동을 할 때 말이죠.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왜 선지자가 이렇게 분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에도 역사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에스더까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에스더의 개관은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부터 살짝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복들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34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순서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하는데 그 간격이 134년이 있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패망을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나누어 분산 이주시켜서 마을을 이뤄서 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고 평소에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 회당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나기 전에 잘하면 되는데 혼나고 나서, 한참 혼나고 무서워지고 징계가 내려지고 그러고 나서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바벨론에 이주해 살게 했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주시키는 포로는 4차에 걸쳐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과 왕족 및 귀족 계급 사람들만 끌어갔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을 포함한 방백과 군사 및 기술자들을 끌어갔습니다. 3차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4차로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남아있는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에는 괜찮은 사람, 지식인,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은 거의 씨가 마르고 나머지 찌질이들만 남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포로 생활의 결과입니다. 뭐 대충은 이제 이해가 다 잘 되시죠? 네, 여러 번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간 이방 땅에서 탄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그 예루살렘 사모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없이 예배도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끊어지는 민족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다가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합니다. 신흥제국 메데 바사에게 갑자기 멸망하게 되자 새로운 패권을 잡은 메데 바사의 고레스는 제국 내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써서 원래 땅으로 잘 돌아가거든. 우리나라에 협조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잘 내라. 자,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옛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요, 문제는 그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잘 안 돌아갑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메데 바사 땅에 여전히 있게 되었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남아있었을까라는 게 참 중요하죠. 왜 남아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남아있었을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가면 되는데 다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그런 겁니다.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사실 혼이 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마저도 돌보셨다. 그게 바로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땅,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로 들어옵니다. 모든 배경의 내용을 봤으니까 에스더로 들어오면요, 자, 에스더라는 이름은 주인공의 이름인 에스테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스테르 그러면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겁니다.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그러면 뭐 이렇게 옛날에 연금술이 막 이렇게 발달했을 때 원질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에스테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만 섞으면 모든 것들이 금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에스테르니까, 그 에스테르라는 내용은 그 이후로도 쭉 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테르에서 비롯된 건데, 이 이름은 바사어,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것이며, 에스테르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는 것으로 식물의 일종인 도금냥이라는 식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금냥은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빨간색의 5개의 꽃잎이 있는 아주 예쁜 그 식물입니다. 근데 이거 약용으로도 쓰이는 식물이니까요. 어쨌든 그 도금냥이라는 그 식물의 일종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으로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역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기록된 목적이 너희들은 버려진 자녀들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기록된 내용이고요. 언약 백성인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스며 있는 것과 바사 말과 그 관습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며 어렸을 때 이 사건을 경험을 했거나 또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 들은,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들은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떤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떤 유대인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역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 백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연관된 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온 유다인을 제국 내에서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하는 정책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실제로 칙령이 내려집니다.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 기록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안주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놓으시는 법이 없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귀환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원수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내용을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에서는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습 안 해오셨습니까?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찬양하는 것도 언급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이 과연 하나님께 대한 거냐라는 정경성에 대해서 매우 의심했던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에스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과 찬양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정경의 5 성문서 중 맨 마지막 절기 불임절을 나타내는 절기로 지켜졌고,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많이 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성경들보다 더 많이 번역은 아니고 베껴졌다, 그 말입니다. 많이 복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혀졌습니다. 랍비들은 이 책에서 많은 주석을 달아 탈무드에 보존했으며 유대학자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섭리가, 하나님이 에스더를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고 그 외모를 이용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사용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내용을 내용 자체를 그 안에 들어있는 각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내시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지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어진 게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사실을 유다 백성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로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끝냈으니까, 그럼 에스더의 내용은 그럼 어떤 모양으로 쭉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1장을 보니까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1장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아내였고, 또 이 왕후는 온 제국을 다 내놓고 살펴보아도 이만큼 예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바사의 왕이었는데요, 수산궁이라는 궁에 거했고, 그러니까 수산궁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수산궁? 바벨론의 성을요, 역사학자들이 쭉 다시, 그러니까 바벨론은 상상 속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뻔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지어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었던 어떤 독일의 역사학자가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그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탐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상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의 존재 자체도 상상이라고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이라고 여겼었던 바벨론이라는 것을,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 그 지역을 쭉 한번 돌아서 낙타 무슨 수십 마리를 이끌고 장비를 갖고 가서 그 지역을 대충 이렇게 파보니까 사막 안에 성이 들어있는데, 그 성이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속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하를 다 건설을 해가지고 물이 너무너무 풍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 가운데 산처럼 지어진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수산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왕후 와스티가 너무 예쁘고 미모가 뛰어나자 아수에로 왕이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왕후도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잔치였겠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오라 그러자 왕후가 거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모를 믿고 또 잘난 세력을 믿고 명령을 거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열이 받아서 진노해서 묻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박사무무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냐? 응? 이 마누라가 내 말을 듣지를 않는데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걸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너무너무 열받아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많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삼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각 집안마다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서고 여자들이 함부로 설치고 집안이 망하는 꼴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왕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나라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온 나라에 자 공고를 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여자들은 다 불러 모아라. 여기서 고르고 골라서 후궁을 삼겠다. 그래서 후궁을 쫙 고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왕후를 세우게 되는 작업이 2장에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 기스의 종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그 하다사라는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자기 삼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어떤 관계죠? 네,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인데 그 나이 차이가 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촌 관계인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게 되는데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에스더를 비빈인을 그러니까 후궁을 구하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집어넣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가서 한번 있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후궁으로 간택이 되고 왕에게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는 사건까지 쭉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도 주로 성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쭉 살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나서 성문 근처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도대체 에스더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듣게 되냐면 대궐문을 지키는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시해하고자 한다라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스더에게 고해서 왕에게 빨리 알려라 라고 얘기해서 왕이 그것들을 데려다가 문초를 해서 보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모반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게 그 사건들을 조용히 다 이렇게 죽이고 평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알렸으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이를
왕은 뭐 별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역사책에다가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만 지금 지나가고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사실 받지 못하고 그냥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럼 그때가 됐으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섭섭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 밀고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알게 했으니까 자기 무슨 뭐 아니 쌀 한 마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쌀 한 마리라도 주고 그다음 금반지 한 돈이라도 이렇게 끼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쓱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섭섭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인데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만이 이제 성문을 이렇게 출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입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사람에게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넌 왜 그러냐, 무릎을 꿇고 나한테 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잡아 죽이지 말고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만이 왕에게 들어가서요, 모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왕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어느 날짜가 좋을까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프림이라는 그 주사위 던진다는 얘기를 했죠. 제비를 뽑아 얻은 12월 아달월 13일에, 그게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모두 도륙해도 좋다라는 조서의 초본을 왕의 이름으로 찍어서 각 도에 모두 보내서 13일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날이 되면 모든 유다인을 조사를 미리 해놔라.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민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뭘 움직이지를 않냐? 왜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 그렇게 앉아있냐?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이걸 알립니다.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알리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이게 심부름 왔던 내시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모르드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 우리는 죽을 입장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13일을 향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을 향해 진행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화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왕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경 말씀 오늘 읽었죠? 왕의 규례를 어기면 무조건 죽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게 누구가 됐든지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왕이 금으로 된 귤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왕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어요. 자, 그래서 밤낮 3일을 금식하고 나아가는데 그 금식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이, 저 귀신 같은 놈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삼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시간은 가고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살 줄로 믿었죠. 에스더가 이렇게 3일을 금식한 후에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응? 이쁜 에스더야.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즐겁게 즐기세요. 그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보내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 내가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텐데 내일 또 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쁜데 뭐가 문제가 되냐? 딴 데 가는 것보다 널 보는 게 낫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냈는데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내가 지금 안달이 났다. 네가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 모든 말만 해라. 그랬더니 내일도 잔치를 할 텐데 와서 잔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다가 그 다음에 네가 말을 해라. 소원이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하만이 갖고 있는 음모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르드게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일까? 라고 얘기해서 나무에 내가 내 마당에 나무를 세우고 저거를 매달아서 죽여야겠다. 라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게 장비를 쭉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즐거이 그 잔치에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왕이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왕의 역대 일기를 쭉 갖다가 이제 네시에게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역대 일기를 갖다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읽겠어요? 갑자기. 근데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다가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기 때 일어난 일인데 그걸 분명히 밝혀서 어쨌든 처리를 했는데 왕이 묻습니다.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을까? 내가 무슨 상을 내렸냐? 내가 뭘 그렇게 베풀었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살렸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마침 밖에 뜰에서 하만이 기세등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기세등등하면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존귀해진 거에 대해서 기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느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왕 아래는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만이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왕이 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이 사람을 귀한 신분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만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나 외에 누가 왕에게 존귀함을 입을까?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하늘을 찌르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적한다 라는 말이 될 테니까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옳은 말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참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대답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셔야 합니다. 장난 아니죠? 당장 이 사람의 그 버르장머리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 왕이 쓰시는 왕관도 씌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의 대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기인 줄 알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내비두지 말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존귀하게 한 다음에 온 성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공포해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이르되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지금 행해라 라고 하만에게 명령하니까 하만은 속이 뒤집어지고 그 수치를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이 굴욕에 대해서 아내 세레스하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내가 그 꼴을 당하고 왔다. 정말 원통해서 분이 나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레스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굴욕을 당하기를 시작했으니 분명히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되게 재밌죠? 성경 말씀 갖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드물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는 걸 사실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왕이 이제 하만과 함께 마지막으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만이 있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그것을 넘어 진멸함을 당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아니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놈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에스더가 이르되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 이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열이 받아서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열을 식히고 있는데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듣지 않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아래에 앉아서 에스더의 무릎을 잡고 고개를 숙여 사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왕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무에 이놈을 매달아라 이렇게 돼서 하만은 한순간에 단 찰나의 시간 동안에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하만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장면이 8장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하만이 있었던 자리에 앉히고 그 조서들을 다시 모두 다 바꿔서 써서 보내고 나서 그리고 에스더야 어떻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네 민족을 어떻게 멸하려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자, 지금부터는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거나 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의 어명이 내리니까 왕이 어명이 내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들을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땡땡땡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땡땡땡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명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멸망하기로 정해졌던 그날에 너희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압수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쫙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9장입니다. 13일 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다 죽이고 또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 일을 보고받고 에스더야, 소원이 뭐냐? 하루를 더 주십시오. 하루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대적이 다 죽지 않았으니까 하루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더 줍니다. 14일까지 이틀 동안 자기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불임절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예배 시간에 배웠던 그 불임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유다인들이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불임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스더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활과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삶의 어느 지경, 어느 처지, 어느 순간에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결코 놓으시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은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없고 절망의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나 하겠냐 그 말입니다. 언제 평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늘 상을 주시는 기회가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과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는 믿음을 통해 포로 중에 매여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을 주시며 결코 어려움을 겪어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지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지금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눌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능력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